샬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과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예전에 사역을 할 때 그 아주 오래된 빌라에서 저희 가정이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지냈었는데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상하게도 곰팡이 냄새가 자꾸 나서 집안을 살펴보니까 옷장 안에 그리고 옷장 뒤에 곰팡이가 엄청나게 피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건축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시간을 내서 한번 살펴봐 주셨었는데 오래된 집은 새로 짓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곰팡이가 살짝 핀 게 아니라 한쪽 벽 전체가 거의 필 정도였으니까 아주 심한 상태였죠. 오늘 본문은 집에 나병색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는 곰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때 그 집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집에 나병색점이 생기면 먼저는 제사장에게 가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살펴야 했습니다. 만일 푸르거나 붉고 우묵한 색점이면 7일 동안 폐쇄를 했다가 그 후에 다시 살폈어야 했는데 그 색점이 퍼졌으면 1차적으로 돌을 빼내고 그리고 집의 흙을 다 긁어서 부정한 곳에 버려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색점이 핀 곳, 곰팡이가 있는 그 자리를 다 긁어가지고 밖에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 돌을 그리고 또 새 흙으로 조치를 취해야 했었는데 만일 그 후에도 색점이 재발하면 그 집을 헐어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정해진 의식을 진행한 후에 정결하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피부에 발생되는 나병과 집에 발생하는 이 곰팡이에 대한 규례가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확장성입니다. 확장된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암은 이 시대에도 제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양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확장되지 않고 그 자리에 그 크기대로 머물러 있다면 비교적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종양이라도 암이 무서운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온몸에 이 암세포가 전이되고 전이가 되면 손을 쓸 방법이 없이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병과 곰팡이에 대해 특별한 규례를 정해놓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나병도 곰팡이도 처음에는 작은 점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고 해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방을 잘 하지 못하면 결국 나병은 온몸을 덮어 생명을 앗아가고 곰팡이는 온 집을 덮어 거처를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색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욕심으로 죄는 시작이 되지만 죄 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에 확장하여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집안에 색점이 발견되고 점점 더 퍼져간다면 끝까지 계속 퍼져간다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무너뜨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죄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은 로마서 6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즉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오며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죄를 짓고 난 결과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필요하지만 신앙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회개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결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결은 지키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지만 정결을 지켜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거룩한 분별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혹여나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는 죄라면 깨어있는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담대히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정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집안에 피어있는 작은 색점을 보고 구별해내었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의 모습들, 혹여나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 더더욱더 거룩한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을 얻고 정결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거룩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부대와 우리 용사들, 또한 지휘관과 간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자교회와 여호수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놓고 이 아침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에 피어있는 나병 색점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색점이라도 주님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며, 또한 아버지여 그것이 그들의 삶의 틈타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와 같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룩한 모습을 지켜가야 함을 주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작은 죄로부터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정결한 삶을 지켜나가며 정결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용사들과 지휘관과 간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부대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부대 내 확진자들도 아버지여 때로는 고립되어 있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외롭고, 또한 아버지여 심적으로 불안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과 함께 모든 마음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기도가 필요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자교회와 여호수아 교회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주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들이 이 교회들로 인하여서 각 부대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서 주님 13여단의 용사들과 간부들이, 또한 112대대 용사와 간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